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그들이 정말 특권이고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면 만나야. 우리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왜 자랑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다는 증거가 만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이 만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느냐면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떡만 달라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요구하냐면 모세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당신도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보여주셨는지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41절에 극단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만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듣기는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까지 나가는 자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듣고 배우고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기느냐면 하나님의 자신들을 선택하고 택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뭐가 있느냐면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외워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구약 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고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사야를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고 선지서를 인용할 때에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척이면 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 주셨는데 그들이 할 때 저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야? 저기 저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우리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41절을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이게 42절에도 보면 너희들 수군거리지 마.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군거린다는 것은 쑥덕쑥덕도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불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했더니 수군거리고 막 불평했다는 거예요. 무슨 불평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떡 달라는데 무슨 얘기야. 아니 우리 떡만 주면 되지 무슨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리고 이런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떡만 줘 떡만 주면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면 알고 있다는 거야.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이고 그들의 형제가 야고보가 있고 하는 것을 다 유다가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런데 무슨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나도 너를 알 만큼 알아.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뻔한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목사님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자꾸 응답만 해주시면 돼요. 내게 복 주세요. 내 몸을 좀 고쳐주세요. 내게 재정의 복을 그럼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좀 들으시고 좀 응답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정작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실까 수군거리게 되고 불평거리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도 알아. 네가 나사렛 출신이고 네 아버지가 요셉이고 너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너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고 내가 다 알아.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뻔한 얘기로 들으면 안 돼. 아이고 또 요한복음이야. 아이고 또 떡에 관한 말씀이야. 오병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게 진정으로 듣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그 말씀이 특별하게 나에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원어상으로 레마야 레마.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베드로 자신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그물을 내려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 직장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는 중간에 뭘 할까?
그래서 뭐 음악도 듣고 영어도 듣고 뭐 그러고 가는데 하루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증권사에 다니는 그 직원이 테이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설교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장경동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갖고 왔더라고요. 대전이야, 그분 집이 대전이야. 그래서 대전 갔다 오면서 차장님 이게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 1시간을 갔다가 1시간 오고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증권사 직원한테 다음에 가면 테이프를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10개인가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10개를 듣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뭐 안 좋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가다가 웃고 울고 하면서 가는데 제가 그 설교 테이프를 좋아하니까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50개를 한 세트를 사다 줬어요. 그리고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100개짜리를 사다 줬어. 테이프가 100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고 가면 하루에 나 2번도 듣고 3개도 듣고 막 그러다가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울면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혼자 듣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제 집사님에게도 집사님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고 다른 분에게 또 그 테이프를 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교회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막 반대하고 대들고 하는 그런 집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들은 집사님이 야, 저 집사님이 듣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테이프를 돌려받기 위해서 집사님 테이프 다 들었으면 주세요. 그랬더니 누구 집사님 들으라고 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 테이프를 찾아서 저를 줬는데 제가 물어봤어.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은혜 받기를 원해서 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테이프 박 집사가 들었어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듣고 은혜 받으라고 줬는데 정작 그 사람은 들으면서 누굴 생각하냐면 다른 집사가 이걸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듣고 이거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다는 거 자기가 듣고 은혜 받으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김 집사가 이 자리에 있었어야 돼.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놓치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냐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 않고 배우는 대로 나아가는 기회를 놓치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셔요. 45절에 보세요.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듣는 자뿐만이 아니라 배우는 자가 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 않고 말씀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아이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으면 끝나는 게 없잖아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배우는 것이 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를 읽으면 여러분 듣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단순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수군거린다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고 만나의 의미가 무엇이구나 하고 배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유대인들의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아. 우리도 알 만큼 알아.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하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단순히 말씀을 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 주심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아니라 듣고 깨달을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만나가 뭔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만나는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면 이슬 같은 것이 하얀 것들이 온 들에 퍼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하늘에서 매일처럼 만나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서 너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이 안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밥은 왜 먹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 그 만나는 어떤 의미냐면 육체를 살리는 만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할 때에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죽었지만 이 생명의 떡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살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육체를 살리지만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이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데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 떡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생명의 떡을 이게 생명의 떡이다 하고 알았어. 들었어. 배웠어. 근데 이 배운 것만으로 이 떡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이 떡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야.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어야 짠 거야. 집어넣어야 음식을 맛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에 야 좋구나, 야 괜찮구나 하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듣고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떡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말씀을 믿는 자가 살게 된단 말이죠. 자, 믿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명의 떡이라고도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47절 보세요.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자,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1절에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떡을 먹는 거야.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무엇을 가지고 박해했느냐면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성찬식 때에 사람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말씀하셔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느냐면, 박해하느냐면, 기독교인들은 성찬식 할 때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박해를 했단 말이죠. 잘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다. 즉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나도 알아. 안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75년 동안 살았던 그곳을 떠나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정이 들고 이제 이 아들 이삭이 내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않고 내 하나님 하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함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해. 근데 난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돼. 그 원수를,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해야 돼 말씀하셔요. 그럼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 주님 하고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잖아요. 담대해. 그렇다면 지금 막 집이 무너질 것 같은,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깨를 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네, 바쳐라 하면 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배우지 않는 자가 있고 수군거리는 자가 그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듣고 배우는 자들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듣고 배우고 믿는 자가 되도록. 왜?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뭐냐면 듣고 배우고 믿는 것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말씀을 거기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덧붙이고 있느냐면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뭐냐면 말세의 때잖아요. 말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종말을 주시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때가 가깝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다시 안 오실 것 같아. 하지만 성경에는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의 때가 올 때에, 환난의 때가 올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왔구나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고 또 도망 다니고 감옥에 가고 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곧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견뎠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사는 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좀 늦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어떤 징조를 나타내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하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않는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한다. 조급해한다. 자만하며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상황이 드러나면 말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때가 말세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 배신해. 무정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 예배는 열심히 하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 동전의 앞뒷면처럼. 손바닥을 뒤집듯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헷가닥한단 말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세를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하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세 도둑같이 그날이 올 테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뭘로 깨어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더 세상은 말씀이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풍조가 만연해 간단 말이죠. 이게 고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말씀과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구나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것을 지금 수년째 가슴에 품고 있지 않은가? 이게 다 뭐냐면 깨어있지 못한 자들,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고 그렇게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말씀은 배우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듣고 배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간 성경 공부도 문제도 열심히 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알면 자꾸 내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하게 돼요. 믿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알고 믿는 믿음과 배우고 믿는 믿음과 다르단 말이죠. 알고 듣고 믿는 믿음에서 배우고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삶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살아나는 삶이고 그 삶이 영생의 삶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셨어요. 떡을 먹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우고, 내 믿음이 말씀 안에 더 견고하고 내 믿음이 말씀 안에 세워지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증거될 때에 진정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